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있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침상에 쌓은 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모험으로 늘 초대하시고 그 모험을 통해서 형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모험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이민을 결심하셨던지, 아니면 유학을 떠나기로 하셨던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살기를 하셨던지, 설마 몰랐는데 나중에는 알게 되었죠. 와, 시온교회를 내가 오게 되다니.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살다가 이런 일을 겪을 줄을. 웃으시는 분은 왜 웃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좋은 기억도 있고 때로는 아픈 기억도 있고 정말로 감격할 때도 있고 후회할 때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후회할 때는 대부분 보면 내가 했던 말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젊은 분인데 이기주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썼던 책에 보니 그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합니다. 자꾸 후회가 많아지는 것은 내가 말을 많이 했구나. 또 다른 편으로는 내가 나이가 많아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삶의 모험은 아마 미국에 오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시골에만 살다가 서울의 변두리에 살다가 미국을 드디어 오게 됐습니다. 잊어먹을 수가 없는데요. 2000년 3월 31일 공항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처음으로 이제 바다를 건너온 것이고요. 저희 아내의 사촌 언니가 저희를 픽업했어요. 잘 아시지만 미국의 공항에서 누가 나를 픽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내가 하게 돼 있습니다. 페인트 하시는 분이 픽업하면 그 다음 주부터 페인트를 하러 가게 되고요.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서 그 다음부터 이제 다리미질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저를 픽업하신 분은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교회에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항을 빠져나와가지고 한인타운에 갔는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한인타운이. 딱 봤더니 1970년 80년대 한국의 그 시골의 그 모습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엔 배가 고파서 거기서 이제 한 식당에 들어가서 먹었던 메뉴가 아직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뭘 먹었을까요? 냉면 먹고요, 갈비 먹고요. 그렇게 이제 미국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24년이 벌써 지났고 24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는 기근이었고요. 심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났어요. 17년이 지난 애굽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은 정말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우리가 미국에 올 때 막 꿈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 갈 때 어떻게 보면 이집트 드림, 애굽에 상상하는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갔는데 야곱의 가족들은 그 꿈을 이룬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살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생업을 얻었고 생육을 함을 통하여서 자손들이 많아졌고 또 그 다음에
형통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일을 언제, 지금 누가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야곱의 가족들 중에서도 저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생각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몇 살 때요? 130일 때. 이제는 그냥 헤브론에서, 가나안에서 그냥 인생을 마무리해야지 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약속의 말씀이 언제요? 야곱이 130세였을 때입니다. 아마 야곱에게는 특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버전으로 한번 각색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곳에서 너와 함께 하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번성케 하리라. 또한 너희 자녀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아멘. 저는 이전까지는 그냥 축복하고 복 받는 거 좋았는데요. 전 맨 마지막 그 구절이 조금씩 이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나의 자녀가 나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야곱에게 너에게 자녀가 12명인데 그 중에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직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날이 더 많이 남아가지고 누가 나를 눈을 왜 감겨? 아마 누군가가 나의 눈을 감길 때는 잠깐만 아직 때가 안 됐어 감기지 마 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또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눈이 감겨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질문은 이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생존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라틴어 중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고요. 모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두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생업을 붙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형통의 첫걸음은 뭐냐면 생업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살아야 형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 무슨 일을 했냐면 자신들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잘하는 일을 하다 보면 즐겁게 되고요. 기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목자였고 바로의 가축을 돌보는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생업은 무엇인가요? 기도. 기도가 생업이신 분. 학생들의 생업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다 생업이 있을 것이고요. 저의 생업은 목사가 또 저의 생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여러분의 생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업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복받고 그를 통하여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생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그 생업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직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직이라고 할 때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부하는 것, 가르치는 것,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프리랜서로 하든지 아니면 일찍 은퇴하여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업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생업을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지 인터내셔널의 운전자였던 엘렌과 바로라 피지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진심으로 즐기는 일을 찾아라. 그러면 단 하루도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월요일이면 아이고 일하러 가야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이고 시험 보러 가야 돼. 우리 내일 또 기말고사 끝난 친구들도 있고 내일 시험이 2개 있고 뭐 아직도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와 내일 또 시험 보러 가야 돼. 저는 시험 보러 갈 때 한 번도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성적에 뭐 그렇게 큰 관여를 안 했거든요. 몇 등이 되는지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건강하게만 잘하다고 그랬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 할 수 있는지 즐기게 되면 그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분들이 잡을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just over broke. 그래서 저게 뭐냐고 봤더니 한국말로 하니까 겨우 파산을 면한 상태를 위해서 간신히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을 일이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설명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파산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즐거워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여러분 찾을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실패한 사람들보다 10배 이상 더 많은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즐기기 위해서 사서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나중에 가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느냐? 그렇게 못 즐기거든요. 젊었을 때 고생을 즐기면 바로 우리가 그때에도 즐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었던 아주 사람들이 알게 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까르페 디엠이라는 겁니다. 오늘을 붙잡아라. 너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이게 원래 라틴어의 어떤 시인의 말인데요. 라틴어로는 까르페 디엠 그 다음에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라는 그런 어떤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절의 의미가 뭐냐면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라. 소중하게 생각해라. 즐기라는 말은 오늘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영어가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지못해 하기보다는 즐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저는 여러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지나가거든요. 지나고 나면 다 기억되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의 일기를 쓰듯이 아니면 그냥 일기를 쓰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일기를 쓰시면 오늘을 여러분 붙잡아둘 수 있고 그 일을 펼쳐보시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업을 우리가 붙잡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두 가지를 하셨어요. 너희가 애굽에 가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중요한데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야곱 너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살아간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네. 130에 가서 17년에서 147세가 됐습니다. 야곱이 언제 죽었냐면 147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다고 그랬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애굽에 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다 가까워졌는데 야곱은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아마 2년 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어요. 그래서 7년의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5년의 기근을 지나고 5년 후부터는 이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도 생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해보기엔 첫 번째로 애굽이 가나안보다 더 살기 좋았던 거죠. 두 번째로는 애굽이 가나안보다 더 안전했던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야곱이 딱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살려면 더 좋겠다. 자녀들도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은 이 애굽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언을 남깁니다. 바로 요셉을 불러서 말씀했는데요.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살아서 돌아가야 돼 라고 했는데 야곱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힘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내가 죽거든 나를 내 고향으로 묻어줘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까르페 디엠과 오늘을 붙잡고 오늘을 즐기며 사는 것과 모멘토 모리, 그래서 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늘 함께 가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말년을 보면 너무 아까워요. 뭐가요? 죽기가 아까워요.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그 마지막이 인생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보면 만약에 이 야곱이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제 기근도 끝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은 가나안이니 이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그랬으면 몇백 명, 몇천 명이 마음을 모아서 애굽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 5년 만에 아니면 10년 만에 7년 만에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출애굽기가 없어요. 성경에. 아마 그냥 한 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갔다더라 라고 한 줄로 끝날 이야기가 그들이 애굽에 몇 년을 머무냐면 400년을 머무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의 기간 동안에 역사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요셉도 죽고 이집트의 상황도 바뀌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생육을 축복하셨고 번성케 하셔서 큰 무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은 지금 좋으니까 이 좋은 대로 잘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것이 끝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이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뒤로하고 말씀을 따라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끝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요 이렇게 평생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 지금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너무 소중한 것이고요. 우리의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하루하루가 그만큼 더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누구도 다 알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까지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주님께 갈지 우리는 그 날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7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 애굽에 머물러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신지를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식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자식들이 알았지만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는 죽어서 하나님께 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하는 나의 친구들, 나의 자녀들은 어떨까? 정말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강요할 수 없고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이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도 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겠는가?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이렇게 세상 속에 살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애굽의 사람들처럼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준비가 끝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다른 건 필요 없거든요. 유언을 남기고 나의 생명보험이 어디에 있고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고 이런 거 정리하는 거요. 그냥 소셜 넘버 치면 다 알아서 나오는 것 같아요. 걱정해가지고 혹시 내가 여기 있는데 그걸 못 찾아서 쓸까봐 자식들이 혹시 못 찾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자식들이 눈이 그때는 지혜가 발휘돼가지고 없는 돈까지 다 찾아가지고 아마 다 알아서 기부를 하시든지 사용하시든지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준비가 다 됐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예수님께 간다. 하나님께 간다. 그렇다면 그 준비가 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나의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그분을 따르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요. 마지막을 준비할 때 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가 또 함께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하나님은 야곱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맹세를 했고요. 또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같이 시리즈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곱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바로 앞에서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태어났을 때 쌍둥이로 태어났고요. 아주 쌍둥이 형보다 조금 늦게 나오는 바람에 둘째가 돼가지고 평생 동안 억울했어요. 내가 큰아들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큰아들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큰아들이 되면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거든요. 제가 큰아들이에요. 근데 큰아들이 되면 재산을 그만큼 물려받고 그 주인이 돼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항상 그걸 웬만한 사람과는 포기할 텐데 내가 큰아들이 돼야 돼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딱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눈이 깜깜할 때 딱 자기가 형인 줄 알고 대신 에서 형의 축복의 장자권을 기도를 받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도망자가 되고, 도망갔다가 그 도망간 곳에서 또 쫓겨나게 되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근데 그때 형이 막 달려오고, 그런 어떤 우여곡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할 때마다 야곱이 무엇을 했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도망갈 때 제단을 쌓았고 베델에서, 또 돌아오면서 또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고, 또 가나안으로 떠나면서 브엘세바에서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야곱이 마지막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어디냐? 애굽의 고센 땅에 있는 라함셋이라는 곳에 야곱의 집의 침대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이 이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누워있는 그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경배를 드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님 잠깐 뵈었는데, 우리 정양환 성도님의 누님 되시는 분이 정말 큰일 날 뻔하셨는데요.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저쪽 뉴저지에서 또 동생 가족들이 오셨어요. 근데 주무시는데 숨을 쉬는데 저도 너무 놀란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마지막 그 임종하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숨 쉬시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막 격하게, 그리고 막 숨을 들이내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딱 보니까 꼭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 가족도 오셔가지고 그 숨 쉬는 모습을 보고 막 놀라셔가지고 이제 혹시라도 하는 생각들을 막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무시는 과정이었고, 그러다 이제 좀 잠이 깨시고 정신이 좀 차리시고 어떻게든 식사를 또 하시게 되고, 그런데 지금 감사한 것은 이제 다시 병원에서 회복을 하셔서 이제 또 이제 재활하시는 병동으로 옮겨 가셨습니다. 아직도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그 어머님께 병원에 계실 때 침사에서 그래도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꺼이 좋다고 기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기억이 이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자 하니 기도하시고 또 식사를 또 시작하셨기 때문에 또 다시 회복하셔서 또 언젠가 또 우리가 뵐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날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 정말 오늘을 여러분 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까르페 디엠이라고 했던 바로 오늘은 다시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사랑하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감사하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죽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두렵고 떨리는 그 마지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마지막에 이 야곱이 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 경배되어지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이제 2번밖에 없습니다. 주일 예배가. 이제 22일 성탄 주일 예배고요. 또 29일에는 마지막 또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의 생업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업을 넘어서, 그 생존을 넘어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